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4주째 하나님의 타이밍,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말을 듣다가 보면은 저 2층에도 불을 켜주면 좋겠는데요. 계속 불을 끄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정해준 시간,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런 게 있을 텐데, 꼭 하나님의 때와 그것은 시간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안다는 거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가 그 하나님의 때였는데 다 지나고 후회하고 놓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나를 위하여 준비된 게 있다면은 좀 미리 하나님 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미리 알면은 시간도 훨씬 덜 허비할 것이고, 헛수고도 안 하고, 경제적으로도 또 낭비하지 않고, 불필요한 불안과 두려움, 고민, 염려, 근심, 이런 거 확 좀 줄어들 텐데, 꼭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왜 그렇습니까? 좀 미리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셔서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끌고 나가고, 또 하나님이 타이밍을 내가 알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미리 알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서 그의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걸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늘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꼭 놓치고 뒷북치는 내가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잘 분별하여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가 막히게 끌고 나가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왜 그런 게 전혀 내 삶에 나타나지 못할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미리 알고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꼭 떼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서 껄껄하는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한 대답을 한마디 해줍니다. 오늘 꼭 읽은 우리 3장 14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별로 쓰지 않지만 다른 말로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면서 걸어가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어둠인지 밤인지 뭔지도 모르고 시간도 낭비하며 또한 많은 것을 낭비하면서 걸어가는 걸음인가 아닌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차이점은 바로 경건에 있습니다. 경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경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경건에서 정확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할 때 나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3절 전후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 깨닫고 돌아가야 될 것은요, 경건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안다는 거죠. 경건한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경건한 자에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면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뭔가가 오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차이는 경건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딱 열어줍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경건한 자에게는 두 가지가 열리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에게 영감이 있습니까?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영감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내가 뭐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삶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로 그렇게 방향도 다르지 않고 그냥 같이 막 섞여가는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영감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미각, 후각, 촉각, 청각, 시각. 이거는 사람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동물들이 더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에게는 없고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더 센스, 이것을 sixth sense라고 합니다. The sixth sense, 여섯 번째의 센스라고. 헐리우드에서는 이것을 이런 제목으로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육감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직감. 우리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육감이 있습니다. 아, 저거 아니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동물들은 그건 모릅니다.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만은 오각 이외에 여섯 번째 감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육감 혹은 직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경건한 자에게는 제7의 센스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의 감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감이라는 겁니다. 그 영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알래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고 또 다른 감각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영감을 가지고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분들의 말대로 성경만 보면 잠이 온다. 그런 분들이 있죠. 영감이 없어 그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읽으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경건한 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그 사람을 향한 때와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계속 사인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감 있는 사람은 압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끌어나가시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인지 하나님의 타이밍 아닌지 구별할 줄 압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영감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감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nspiration.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영감인데 이 영감은 경건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경건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영감이 없는 사람은 정말 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감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영감으로 뭔가 하나님을 터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타임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과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영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경건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영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에게 영음을 들려주십니다. 영적인 음성, 영음. 영적인 음성.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말씀을 충분히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제가 추가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가 못 들을 뿐입니다, 여러분. 왜요? 경건하지 못하여 놓치는 것입니다. 동물과 사람은 각각 소리를 듣는 자기의 영역이 있습니다. 보통 인간은 20Hz에서 2만 Hz까지 그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물 따라 듣는 영역이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못 들어도 어떤 동물은 독특하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거 아시죠? 초속 30km로 돌고 있습니다. 1초에 30km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태풍이 붑니다. 태풍이 굉장히 큰 태풍이 강하게 분다고 할 때에 초속 75m, 초속 50m만 넘으면 그때부터는 큰 태풍입니다. 여러분, 태풍 딱 불 때에 여러분이 소리를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소리를 딱 듣습니다. 와, 태풍 지나가는 소리 무섭습니다, 여러분. 소리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오그라들고 두려움이 탁 옵니다, 여러분. 지붕이 날아가고 갑자기 모든 물건을 막 치면서 지나가는데 겁이 덜컥 납니다, 여러분. 태풍 초속 75m로만 날아가도 속도로 가도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속 30km로 돌면은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안 들립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그 소리는 우리에게 안 들리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주어진 이 길 20Hz에서 2만 Hz까지의 이 범위를 벗어나는 음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육신의 귀로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열며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데시벨을,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을 확 변화시키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오 하고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에게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영감을 열어주고 영음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머리와 생각과 몸과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영감과 영음으로 하나님이 뭘 나에게 원하시고 내 길을 어떻게 지금 펼쳐나가시고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소원과 뜻과 시간과 때로 이루어지는 것을 탁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영감과 영음을 주셔서 두 가지의 능력을 터득하도록 합니다. 하나는 예지의 능력입니다. 앞에 것을 깨닫는다, 본다 말이에요. 본다. 앞에 것을 보는 거, 예지, 먼저 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통달의 능력입니다. 빨리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에게는 성령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다 아느냐? 영감과 영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터득하느냐? 예지와 통달의 능력을 터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가끔 엉뚱한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앞에 아무 이상 없는데 왜 그래? 근데 조금 지나면요, 그때 그분이 말하던 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서 합니다.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면요, 절대로 경건한 자는 그 경건을 놓지 않습니다. 왜요? 항상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기 때문에. 그게 경건한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거, 심판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심판한다고 아브라함에 가르쳤을 때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멀쩡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간파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의인 50명, 4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요? 애를 쓰다가 결국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도 없구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예 결정하셨구나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 대신에 내 조카 롯이라도 어떻게 구원해내야지. 그래서 겨우 롯을 건져내는 걸 여러분 보시죠.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하고 롯이 그런 말을 할 때에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멀쩡한데 무슨 하늘에서 무슨 벼락이. 그러나 롯이 빠져나가자마자 바로 불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한다. 아브라함이 먼저 봤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자기에게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많은 군대와 많은 것을 이끌고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았다. 자기 종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모욕하라 그러고 끝났어요. 엘리사는 벌써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가 불의 마차를 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것을 엘리야는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오지 마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서 자꾸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니아에서 계속 손을 흔드는 걸 보합니다.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터키 쪽, 아시아 쪽이 아니라 로마가 있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틉니다. 아니라 다를까?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벌써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부터 멀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전도 여행이 로마와로 점점 가까워져서 언젠가는 내가 로마에 가겠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벌써 알아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예지와 통달의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영음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을 추구하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경건을 추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의 그 신비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 사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시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계속 열어갈 것입니다. 왜냐? 성경의 수많은 증거들과 간증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경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경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경건이 뭐냐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 왕은 경건하다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갈수록 왜 줄어듭니까?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하지 못하다는 건 뭐냐? 아직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훨씬 강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용어를 도용하는데 정리하면 세 가지로 말합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첫째,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한계가 내가 분명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가 분명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정말 무능력합니다 인정하는 거, 그게 뭡니까? 벌써 경건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제 혼자 못 삽니다. 제 능력이 빤합니다. 저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 벌써 경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나에게 이루어지는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로부터 시작했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 큰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모든 것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으며, 경외하려고 그런 마음과 그런 결심과 그런 태도로 나아갈 때에 세 가지 분야에서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예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의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절대로 대충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랍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럼 아쉬운 사람 누굽니까? 내가 아쉽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랬으니까 예배 잘하게 되죠. 전심을 다해서 예배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어떤 분야에 변화가 일어나냐? 헌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은 억지로 하고 하지 못해서 하고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 경향을 굉장히 많이 있다가 적극적으로 났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건강을 드리면서 군말 없이 묵묵하게 어느 한 분야를 맡아서 열심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헌신이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떤 분야의 변화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걸 저절로 알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헌신과 순종의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경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는 무슨 어깨 힘주고 그 다음에 무슨 찬송 성격을 어떻게 들고 걸음걸이를 어떻게 하고 그래야 경건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힘쓰다 보면은 저절로 나타나는 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와 경건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건건해지는 것이요, 경건한 자는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 내가 과연 경건한 자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느냐? 내가 하는 맡은 바에 헌신의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순종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은 이 부분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외형적이고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힘쓰다 보면은 저절로 갖추어지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경건한 자로 살 수 있는, 목사나 무슨 장로님만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권사님만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어느 누구든지 얼마든지 경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왜 감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9절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때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저럴 때 있고.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십시오. 28개의 때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28개 때를 보면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좋은 것도 포함되어 있고 안 좋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여름과 같은 삶을 주시는가 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겨울과 같은 때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뭔지를 몰라가지고 여름의 때는 뭐 어떻게 잘 되고 뭐 이러지만 겨울의 때가 되면은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겨울의 때를 주시냐고 막 그럽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그럴 때일수록 나야 경건의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영감이 열리고 영음이 열리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겨울을 주셨고 나에게 왜 여름을 주신지 알고 그 때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또 언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둬갈지를 알아서 여름의 때는 여름의 때대로 그리고 겨울의 때면 겨울의 때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경건이 부족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것들을 더 이상 놓치고 살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 사실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미래형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감사하고 오는 것을 보면 먼저 기뻐하고 달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아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들을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지 못하면 내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답답한 거죠. 그러나 조금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시원시원하게 나도 시원시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남은 인생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